오늘 그 말씀에서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메섹, 에브라임, 수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유다, 이런 5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메섹 그러면 수리아를 얘기하는구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갔고요, 남유다는 2지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다메섹 그러면 수리아를 생각하시면 되고, 에브라임 그러시면 북이스라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있잖아요. 수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라들이었어요. 당시 수리아는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나라예요. 당시 신흥 국가였고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10지파를 가지고 나아가서 크게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유다가 두려워한 수리아,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유다,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러한 유다를 괴롭히던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수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나라. 그때의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마 유다의 예루살렘보다도 몇 배나 더 견고했을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역시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를 치도록 했습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를 치려고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펴야 합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왕 12대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두 나라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유다왕 이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을 해서 그럼 나도 연합하면 되지. 그래서 일어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요? 아수르가 굉장히 힘을 가진 나라예요. 나중에 아수르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방나라 아수르에게 수리아와 북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나라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유다를 지켜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요, 동맹을 유다와 맺었지만 결국은 유다를 침공하고 맙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결국 악을 끌어들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인 아수리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1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눈의 가시 같았던 두 원수의 나라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사라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다가 다시 부흥할 기회를 움켜쥐는 건가요?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건장했던 사람이 이유 없이 비슬비슬 거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자꾸 말라 뼈가 남는 것 같은 상태로 유다가 그럴 것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남들이 추수하다가 흘리는 것을 줍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옛날에는 감람나무에 엄청난 열매를 수확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꼭대기에 몇 개 남은 정도. 원수 같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겠지만 유다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 8절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사랴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 유대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인데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이것이나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만 의탁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사랴나 태양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구속받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받아들였고 아사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뭐예요? 태양상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어디 산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자꾸 오죠. 친구요, 오늘 한잔 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봐야 되니까 말이죠. 혹시 목사님이라도 알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내 어떤 경험이나 혹은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힘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애는 많이 쓰는데 힘은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나라였을 겁니다. 수리아는 우상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나라였어요. 아주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무엇이나 하고 싶지만 제약을 받는 것 같이, 그래서 부자유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유다도 그 나라들과 같이 삶을 살고 싶어 해서 따라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발붙여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9절 11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문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려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옛날에는 말이죠, 수많은 성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주 형편없게 되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삶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삶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신가요? 몸 안에서 모든 능력이 빠져나가고 과거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시다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롭게 동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2절 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돔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돔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불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가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원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왠지 아십니까?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요, 혹시 일을 있을지도 모르는 그 병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병을 키우다가 위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유다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수리아와 아수르가 없어졌다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지금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며 병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자신을 칠 도둑이 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도와주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봅니다. 열망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안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만 한다면 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가 결코 예루살렘 성을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문제를 찾았잖아요. 해결 방법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죠. 세상이 엉망이고 지금 교회가 엉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 사명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만 한다면 악이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